무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건강 상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 영상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청년교회는 올 여름 이 날씨보다 더욱더 뜨거워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뜨거운 것보다 우리 영혼이 더욱더 뜨거워서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열정으로 이 세계의 더위를 날려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에서 오늘부터 한 3주간 아웃리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웃리치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아웃리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웃리치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읽었던 한 절의 본문 말씀, 우리 역대하 29장 11절 그 한 절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지 2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하고 강력한 시대를 보냈지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때로는 각자 공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반목하기도 하며 그렇게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주인공이지만 사실 그 앞에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라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희대의 악한 왕이고 그 아들인 히스기야는 정말 다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선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아들이 나왔다. 악한 통치자 밑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선한 통치자가 나왔다.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과연 아하스는 어느 정도로 악한 왕이었으며 히스기야는 얼마나 선한 왕이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찾아보았던 역대하 29장 앞장에, 역대하 28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28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으나 너무 길기 때문에 앞부분인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악행이 어떠한가?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그가 다윗의 길, 그 정직한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다윗 스스로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살았던 그 길을 의미하는데, 아하스는 다윗과 다른 삶, 내가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으며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방금 읽었던 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우상을 좋아하다 못해 자기 왕의 명령으로, 왕인 자기가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신상에 먼저 절을 하며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제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데, 어디 전쟁 포로로 이방민을 그렇게 제물로 드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태워드렸다는 겁니다. 인신제사라는 건 이것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 그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에게 자기의 신심을 더 잘 보이려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한 모습인지. 근데 아하스가 이런 죄를 저지르는데 혼자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니까 산당들을 세웁니다. 모든 작은 산 위마다 산당들을 세우고요.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남유다 땅 곳곳에 사람 태워 죽이는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아하스가 했던 이 패악한, 이 부도덕한 폐륜적인 이런 우상 숭배가 남유다 땅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고 죄의 권세가 득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악했는가. 우리가 이 짧은 4절의 말씀으로도 도무지 아하스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하스가 했던 또 하나의 끔찍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역대하 28장 24절과 25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했던 끔찍한 죄, 또 하나의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문 닫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감히 온 하늘과 땅을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손이지만, 우리의 적은 예물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집을 문 닫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하스 왕 이전에도 우상 숭배했던 악한 왕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이 가장 악한 왕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을 문 닫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 금그릇과 은그릇과 여러 방패들과 솔로몬이 정말로 열심히 만들었던 그 귀한 성전의 도구들을 한데 모아서 다 부셔버립니다.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그 성전 문을 커다란 나무로 못질해서 막아버립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노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하는 남유다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 성전문을 막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혼자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악한 죄겠거니와 다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아하스의 죄, 그의 모습은 참으로 남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 할 만하죠. 그런데 그런 악한 왕에게서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이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역대하 이 한 권의 성경책 안에서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꽤 길게 나옵니다. 왜냐? 성경이 그만큼 그를 주목해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히스기야라는 왕을 그만큼 눈여겨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가 했던 모든 악한 모습들을 치워버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첫 단추를 예배로 두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녀들을 제물로 삼고 또 성전문을 막아버리는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괴멸적인 멸망,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나라가 이 남유다가 아하스 왕 때 멸망해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멸망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돼요. 주변 나라들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가지고요, 이 남유다 사람들을 전국으로 누비면서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다메섹으로까지 끌고 가버려요. 그 한 번의 재앙도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인데, 이어서 동족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단 하루 만에, 전쟁이 길지도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공격 단 하루 만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주 인구가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83만 명이더라고요. 근데 단 하루 만에 32만 명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다. 우리 청주 도시에서 3명 중 1명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공격을 당한 거예요. 1년 동안이 아닙니다. 단 하루 만에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기세대로라면 불과 3일 만에 우리 청주는 유령 도시가 되어버리는 그 정도의 공격을 당하는 거죠. 아하스 왕이 저질렀던 죄는 이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보상으로 찾아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나라를 물려받은 게 히스기야예요. 이미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제 나라를 회복시켜야 하는 어떤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는데, 그리고 실제로 히스기야는 그것을 이루어내는데,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군사를 길렸다거나 다른 그런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예배 회복, 성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의 죄와 또 남유다의 멸망에 가까운 이 상태를 기록하는 역대하 28장은 너무나도 슬픈 장인데, 이 역대하 29장 히스기야의 등극과 더불어 그가 하는 모든 통치의 시작을 다루는 29장은 너무나도 신기한 장입니다. 사실상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입은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성전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정말로 신기한 왕입니다. 그냥 그의 행동이 신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하스 왕이 저질렀던 끔찍한 죄 중에 이 충격적인 죄, 우상을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태워 죽인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히스기야는 자기 형들이 죽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자, 계산을 해봅시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살입니다. 굉장히 젊을 때, 여러분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가 남유다를 통치한 것이 16년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통치를 시작할 때 히스기야는 9살입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셔서 아시죠? 9살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입니다. 자기 고집도 충분할 나이고요. 그럴 때에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위해서 첫째 아들부터 태워 죽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자기 앞에 형들이 몇 명 있었는지 몰라도 그 형들 다 죽고 자기 순서일 때에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형들이 몇 명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첫째 형도 죽고 둘째 형도 죽고 내 앞에 있는 내 바로 위에 형까지 죽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불과 9살의 나이 때부터 25살이 될 때까지 자기 혈육이 아버지 손에 불에 타 죽는 것을 보아왔던 히스기야. 여러분,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미쳤어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제정신을 유지하겠습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는 어쩌면 자기 아버지보다 더 미친 왕으로 성경에 나타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아요. 가히 정신병자 같은 아버지 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또 나라를 다시 살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성전을 회복시켰는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못질에서 막았던 성전 문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해요.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자.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집을 회복했더니 나라가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리 역대하 30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26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멸망해버린 나라, 거의 멸망에 가까운 이름만 유지하던 나라를 회복시킬 첫 단추로서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찾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을 모아서 게으르지 말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찾자, 그렇게 해서 예배를 회복시켰더니, 성전을 회복시켰더니 나라가 회복되는데, 그 나라 회복되는 기쁨이 어떠했다고요? 솔로몬 때로부터 다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소리가 어디에 미쳤다고요? 하늘에,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까지 미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곡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모든 말들이 그대로 응답받았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장들이 선포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먹여 살려주옵소서 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다시금 부유해집니다. 또 죽어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회복되는 기쁨이 남유다에게 있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뉜 이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큰 기쁨이 이 남유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이토록 기뻐했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와 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왜 듣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어쩌면 우리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된 비결이 예배에 있었기에, 오늘날 지옥과 같은 이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이 미래도 희망도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결혼이나 우리의 장래를 두고 걱정할 때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여러분들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해야 이 나라가 참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개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실제로 여길 것은 이 나라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이 나라 반드시 회복되고 우리의 살 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사건이, 오늘 히스기야가 외쳤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말은 히스기야가 했던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내 아들들아라고 이야기를 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히스기야가 낳은 육신의 자녀들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 도망가 버렸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먼저 이 사람들부터 찾아다닙니다. 제사장들아, 레위 사람들아, 나는 아버지와 같지 않다. 나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와라, 예배를 회복하자, 성전을 다시 고치자. 그렇게 해서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들들아. 굉장히 친근하게 히스기야가 다가가려고 이들에게 말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내 아들들아, 제사장들아, 레위 사람들아, 우리가 게으르지 말자. 우리가 허비할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예배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이 닫혀졌던 성전을 다시금 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미 택하셨는데, 오래전부터 택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가 얼른 일어나서 이 성전문을 열어야지. 우리가 얼른 일어나서 이 나라 전역에 퍼져버린 우상 숭배를 걷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다시금 회복시켜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곳곳에 닫혀져 버린 그 예배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기 때문이고, 그 회복시키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의 서두에 아우니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언급하고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우니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우니치를 왜 해야 합니까? 도대체 그게 뭐길래 하는 겁니까? 아우니치, 우리에게 어떤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한 여행입니까? 아니면 아우니치,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자선 활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우니치는 물론 여행의 성격도 가질 수 있겠고 또 봉사의 성격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배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우니치의 본질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성전문을 닫고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닫혀있는 우리의 예배당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예배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다 라면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우니치입니다. 그렇기에 히스기야가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 백성을 다시금 예배하게 하자 했던 이 본문 말씀은 가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 폭염에 오히려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뜨거워져서 내가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리라,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게으를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든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복음도 전파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사회에 나가면은요,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라는 지표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지표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회에서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의 희망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나라의 회복의 열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열쇠를 가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우니치를 해야 되겠죠. 저는 오늘 단지 우리 청년교회가 올 여름에 준비했던 그 행사에 여러분 동참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아우니치 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한다면 그것도 아우니치인 거죠.
다만 우리 청년교회에서 준비한 몇몇 아웃리치들이 있기에 또 혼자서 시작하려면 어려우니까 함께 모여서 나가자는 것. 우리가 그렇게 시작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 각자의 아웃리치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우리 청년교회가 준비한 어떤 아웃리치든지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계산은 거의 다 찼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임실은 조금 남아있네. 저와 함께 임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올 여름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부터 작정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내년 아웃리치를 위해서요. 우리 청년교회가요 정말 부흥하고 있어요. 그 지표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아웃리치가 자꾸 늘어나요. 전에는 몽골만 갔죠. 마카오만 갔죠. 이제는 인도네시아도 가잖아요. 캄보디아도 갈 것 같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게으르시면 안 돼요. 그때 가서 준비하겠다? 못 가요. 근데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은요, 그때 열리자마자 여러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웃리치는 뭐라고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가 아웃리치를 왜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케 하는 아웃리치에 여러분 즉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여름 많은 아웃리치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까? 또 왜 하필 우리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망설여 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웃리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음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그 택하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바쁘다 생각했던 우리의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우선이다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의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우리 삶을 드려 주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